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한 자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자로 내 속에 진행형이 아니고 벌써 완료형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로 내가 생에 문제 오고 위기 오고 어려움 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영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장 27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내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맞은 증거로 함께 행복한 존재요. 그 말씀 장 7절 내 안에 넣으신 삶의 일매 고백되어 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 아, 아, 하나, 둘, 셋. 예, 예, 됐습니다. 파워링만 빼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때문에 나는요, 언제 만나고 우리 인생사에서 문제 위기 계속 찾아옵니다. 어려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어떤 길 주셨어요? 최고의 길 주셨어요. 우리가 듣는 메시지대로 문제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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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예, 예, 됐어요.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늘 메시지로 듣듯이 그건 기회로 주셨는데 성경의 인물들 한번 잠깐 봅시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가인의 반응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냐 했을 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요. 아버지 아담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은 그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동생 죽였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망해서 잠깐 산으로 도망갈 수는 있습니다. 실수하는 거죠, 그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삼촌 아브라함에게 다시 버렸다면은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그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와진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길을 주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냥 막연하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고백으로만 입모양으로만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축복과 길 속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못 보니까 문제죠. 그죠? 못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 찾아오고 위기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옵니까? 제일 간단한 내 삶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입니다. 가장 간단한 내 삶의 예배. 가장 간단한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 아니고 룻. 나오미의 가정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 만나고 흉년 만나서 이방 족속에게로 이사를 가버려요. 이사 갔다가 그 두 아들이 그곳 현장에서 결혼합니다. 근데 아들 둘 다 죽어버려요. 그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그럽니다. 나 따라와 봐야 거지 신세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따라와 봐야 같이 굶어 죽는다. 이 민족에게 가서 다시 새로 결혼하고 새살림 차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육신적인 제안을 합니다.
큰 며느리는 갚버리잖아요. 근데 룻은요. 어머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어머님이 어디 가든 난 따라가겠습니다. 신앙 결단을 해버려. 영적인 것을 선택해버립니다. 그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룻의 선택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이방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한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부름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자요. 여러분들 식구들 핸드폰에다가 저장할 때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뭔지 압니까? 가장 소중한 아내, 가장 소중한 남편, 가장 소중한 딸, 가장 소중한 아들 해보세요. 이놈의 핸드폰이 가나다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올라가요. 그죠? 세상 것 가지고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핸드폰 이름 저장하는 것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핸드폰 1번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장 소중한 사람.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걸 내가 고백해버리면 고백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벌써 주신 건데 회복해버리면 돼요. 근데 회복하는 것도 내 힘 가지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회복하는데 그 믿음의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방법 예를 통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예배 회복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걸 다 회복할 수가 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 삶의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짧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예배가 돼버리면 돼요. 중국 떠나서 이제 3년 이제 선교대회 마치면서 이제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 비자도 안 되고 관광 비자밖에 안 되는데 취업 비자 할 수 없고 사업 비자 할 수 없고 이제 관광 비자로 한 번씩 이제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중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얘네들이 살아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00명, 소명, 사명 했더니 다들 어려워하더라고요. 쉽게 풀어줬습니다. 1000명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구원 속에 구원이 나의 1000명으로 누려지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1000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빠르게 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합니다. 1000명은 감사합니다.
구원 때문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천명 속에 있는 나. 그러면 나는요, 구원받은 자, 그것보다 먼저 나오는 거 감사요. 천명은 감사. 초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아멘 해버리면 돼요. 아멘 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명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생명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중국 아이들한테 천명하면은 감사합니다. 소명하면은 아멘 하게 만들고요. 사명하면은 근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평안해졌어요. 또 회복되어졌습니다.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 선교사가 중국 사람들 안 좋아하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내 땅에 가 있지. 옛날 우리 조상들 땅. 거기에 중국 한족들이 가 있어서 저는 옛날 우리 땅에 가 있는데 그 자리 보니까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와 있는 자리에 제가 간 겁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복음 가진 국수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 속에 거기에 생명을 볼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볼 거냐? 복음 가진 자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소중한 자로 가장 소중한 자가 또 가는 그 현장에 감사와 아멘과 누림이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문제, 위기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기회다. 맞습니다. 기회. 근데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힘 어떻게 회복해야 될 거냐? 가장 근본적인 거 회복하십시오. 가장 근본적인 거. 어떤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다 집어넣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다 집어넣을 땐 탑을 쌓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커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릇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쌓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다가 그 위에다가 잘한 거, 못한 거, 오만때만 거. 바벨탑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 쌓았는데 언젠간 무너집니다. 야곱이 형을 위해서 이제 삼촌 라반한테 도망갈 때 광야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20년 동안 잊어버려요. 20년 동안 다 잊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그 삼촌 라반이 처음엔 칼 들고 옵니다. 말없이 떠나버리는 라반을 향해서 혹시 도둑질한 거 없는가 싶어가지고 도둑질한 거 있으면 다시 전부 다 뺏고 그러려고. 그 가운데서도 야곱은 예배를 잃어버려요. 근데 더 큰 위기 만납니다. 형 에서가 칼 들고 옵니다.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400명 군인을 데리고 오네. 야곱이 인본주의를 쓰죠. 처음에는 형한테 줄 재물 제일 앞에, 그 다음 자기 재물,
하다가 보니까 혹시 재물 안 받고 다 죽여버리면 어쩌지 해가지고 별로 안 예쁜 마누라 레아와 레아의 가족을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라헬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빠져요. 혼자 살아보겠다고. 야뽕 나루터에 이르러서 마지막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만나러 오십니다. 거기서 씨름을 하죠. 하나님이 이름을 줍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회복합니다. 회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0년 동안 동생 죽이겠다고 칼 갈아온 에서가요. 야곱 얼굴 보는 순간 녹아버려요. 동생아. 그랬더니 야곱도 형아 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이 에서를 만날 때 성경은 야곱이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차를 두고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형을 만나고 형을 먼저 보내고 세겜 땅에 들어가서 또 문제가 찾아와요.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디나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왜 문제 찾아오고 위기 찾아옵니까? 왜 고통 찾아오고 재앙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나 사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나는 누구다?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이 회복해야 되는 것. 영적인 사실을 회복해라. 영적인 사실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천명 속에 감사가 먼저 되어지는 나. 그 소명 속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신 나. 그 사명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안 됐던 그 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속에 누림과 기다림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영적인 건 먼저. 근데 그 영적인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하셨다. 어떤 선택을 하셨냐? 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나 역시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선택되어진 자. 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회복하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이 도망가게 된 배경이 뭡니까? 영적 장자권이거든요. 영적 장자권. 그거 빼들어 놓고 형이 죽이려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안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가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재앙 속에, 위기 속에, 고통 속에 있습니까?
생명 가진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장 짧은 내 삶의 예배 회복해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나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24시 기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25, 뭘 체험을 해요? 안 됩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내 예배가 되어지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거 하나 잡아냈는데요. 그거 하나 찾아지는데 하나님이 응답 25를 허락. 그러면 이 땅에 평신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 평신도 중에 한 사람으로, 권사의 한 사람으로, 집사의 한 사람으로, 장로의 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 중에 나만이, 물론 많은 분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거 하나 찾아내요. 그러면요, 오래 살라고 안 해도 오래 사라집니다. 왜? 나와 같은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후대가 일어나야 하나님 이젠 다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가도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고. 근데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나서 번제단에 이삭 드리고 나서요. 175세까지 살아요. 어린 이삭을 제단 앞에 드리고 나서는요. 아브라함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많은 기록을 안 합니다. 창세기 22장 이후로는. 근데 175세까지 살아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아이들이 15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뭐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닐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하신 그 약속 붙들고 인생 여정을 걸어온 그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에게 뭘 전달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 살아계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속에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 인생의 문제, 돈이 있어도 명예 있어도 권세 있어도 안 되는 것 있다.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선택하신 그 부름 속에 내가 있고 네 아버지가 있고 너희와 너희 후손들 그거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없고 위기 없어도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에게 15년 동안 하나님 살아계시다 전달했는데 50% 성공한 거예요. 50%. 전도 된다 안 된다 고민하지 마세요. 천하의 아브라함도 50%밖에 성공 못했는데 후대 남기는 거엔 괜찮습니다. 50%면 어떻고 0.1%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거 하나 찾아내는데 내 후대가 그거 찾아낼 때까지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돼. 내가 뭐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유년주일학교가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유년주일학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국을 사용하시는데 유년주일학교가 살아있는 그 시대를 보게 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네팔 현장의 아이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유년주일학교가 없냐? 이제부터 다시 살아날 겁니다. 내가 살고 내 후대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살아갈 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시간 되시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나를 가장 소중한 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 속에 아멘 속에 있는 그리고 참된 복음을 누리는 누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